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남왕국은 유다로,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혈통은 남왕국 유다가 이어받았습니다. 총 20명의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20명 모두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선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을 손에 꼽을 정도다라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슬픈 역사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선함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선왕으로 뽑힌 왕들도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왕들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이 분명 다윗을 가리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평가대로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리가 볼 땐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그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에까지 이어졌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또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혀를 차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죠. 아닌 척 예배 자리 나와 있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별 차이 없이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훨씬 많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못지않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중단하게 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여기까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지난 한 주간 풍성하게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다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선왕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거기에 수명까지 15년을 더 연장받은 후에 일어난 안타까운 좀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의 주변 정세가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의 주변 정세가 이 바벨론과 함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근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때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세력이 좀 더 강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오늘 39장을 읽었는데 앞에 36장과 37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침공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대군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힘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 18만 5천의 대군 앞에서 히스기야가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간밤에
그 18만 5천에 되는 아수르 대군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송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는데 이사야 37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18만 5천,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수의 대군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치셔서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히스기야. 그는 일찍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선하다고 하실 만큼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때도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건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벽을 대고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기적의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당시에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의 증표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는 건 뭡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거꾸로 되돌리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상 속에, 영화 속에나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그렇게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 대한 증표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 같은 일을 히스기야 앞에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투철한 신앙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겠다 싶은데, 그렇게 선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죄로 인해 영적인 추락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39장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나아서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을 받은 때를 말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을 거예요.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새롭게 주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간밤에만 해도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마침표 찍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이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으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 아세요?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남의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여기에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너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셨나요?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고달픈 여정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셔서 연약하여 쓰러진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치료하셔서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갈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고 소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뭐 병이 고침을 받거나 어떤 은혜를 받거나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거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은혜, 또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은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1절에 보니까 다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살았다더라, 기적적으로 살았다더라 라는 소식이 오래지 않아 주변 나라들에게 퍼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무라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요, 그렇게 병에서 회복된 이웃 왕에게 주변에 있는 왕들이 축하글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건 당시 외교적인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바벨론 왕의 선물과 호의가 너무나 기뻤던지 2절에 이런 행동을 해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왕궁에 아주 소중한 것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군사력의 상징인 무기고의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언뜻 보면 외국의 내빈이 왔으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좀 부강함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요함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그 왕이 자랑하고 자신의 그 나라를 소개하는 되게 훈훈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고요, 6절과 7절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왕의 모든 소유, 그 조상들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그래서 너에게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또 너의 왕의 후손 중에 몇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바벨론 왕국의 내시가 될 거다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히스기야 같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저주가, 심판이 선포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당시 외교적인 관례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히스기야의 좀 의례적인 행동에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는데, 이 비슷한 사건을 담고 있는 역대하 32장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좀 함께 한번 좀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에게 응답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살게까지 하셨잖아요.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또 한 번의 다시 사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남은 여생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도 모자란데,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기보다는 그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당연한 존재인 양, 합당한 존재인 양, 그의 공적과 업적이 가득 담겨 있는 그의 능력을 지금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가 서두에서도 살펴봤지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병고침 받은 것만 있습니까? 생명이 연장된 것만 있어요? 아니죠. 18만 5천, 절대로 유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을
누가 물리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다 쳐서 시체가 되게 했다.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 이면엔 뭐가 있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성경은 고발해요. 참 흥미로운 건요, 히스기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유다의 선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시야도 하나님께서 선왕으로 여기시고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던 왕들인데 그들 또한 이 교만에 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에. 그럼 이렇게 교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하신대요? 허신대요. 허무신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참 큰데 그 은혜와 복이 오히려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감당 못할, 내가 생각도 못한, 예상도 못한, 기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경험하신 분들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오늘의 지금 이 내 삶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안전함이, 적당한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또 평범한 일상에 내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의 당연한 결과인 양 혹시 여러분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없다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건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내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의 히스기야처럼 그를 향해 교만한 자라고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또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매치되는 거죠.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산 게 뭐 때문이라고? 이적이라고. 히스기야가 죽는 건 당연지사였던 것 같습니다. 죽는 게 당연했는데 그가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찾아와서 물을 때에 오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시험하셨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프리텐드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특사가 파송된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정말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우리 안에 품은 생각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건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평이 생기면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너무나 불손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더라고요. 그렇게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아닌 척 거짓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요 한결같은 믿음의 생각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명하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이 축하 예물과 금을 보낸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아수르의 제국이 다투고 있었다. 몇 번 아수르에 대해서 도전했는데 이 바벨론의 무라닥 발라단이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세력이 강했거든요. 또다시 반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 이제 세력을 좀 규합하려고 한 겁니다. 세를 좀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 왕의 히스기야를 향한 선물은 그냥 외교적인 관례로 병이 났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로 준 선물이라기보단 어떤 의미겠어요? 유다왕 히스기야를 어디에 포함시키려는 겁니까? 반아수르를 상대하는 그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외교적인 전략인 거예요. 히스기야 또한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의 이 제안이 기뻤던 이유가 있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바벨론이란 큰 제국이 이 유다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 히스기야도 아까 이사야 36장 37장에 살펴봤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느라 아주 처참한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아수르를 대항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수르에 비견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맹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기쁘겠어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 보이고 무기고를 열어 보여준 것, 굳이 왜 저러나 싶지만 이 유다가 어떤 겁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마음인 거죠. 당신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에 우리 전혀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요하고 무기도 있다 라는 걸 과시해서 바벨론과의 이 동맹을 맺는 이 협정에 보다 어떤 위치에 서는 겁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은 좀 더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최대한 어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되게 인간적인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으세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왕의 이 피눈물 나는 외교적인 노력처럼 보이십니까? 그래도 히스기야가 나라를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직전에 히스기야가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정말 그가 살기 위해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자신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자신에게 기쁘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더 의지했고요. 그럼 바벨론에게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려고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얻어보고자 자신의 가진 부와 군사력 아낌없이 자랑했던 거예요. 이 행동은 뭘 의미합니까? 히스기야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죠. 그런 히스기야의 눈물겨운 이 노력이 뭔가 외교적 성과가 있으려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질문했어요? 두 가지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와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히스기야한테 던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에요. 진짜 몰라서 이사야가 왕에게 질문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사야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 와가지고 왕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그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왕이시여 대놓고 얼마나 미련한 짓 한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기 애매하니까 질문으로 히스기야가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3절에 보면 화면 3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히스기야가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근데 왜 그 대답은 피하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 질문 그들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가 답변을 피해간 거죠. 히스기야 왕 스스로가 어쩌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자 애썼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자신의 답에는 자신의 해석이 가미돼요. 약간 변명이 섞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어디서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그냥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됐죠? 거기에 원방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그죠? 원방. 이 원방이 뭡니까? 먼 나라라는 거죠. 먼 나라. 그냥 바벨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왜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 원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먼 나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먼 나라라서 오늘 우리 나라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자기 방어적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사실 나라의 보물창고 무기고를 다 열어 보여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군사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멀리 있는 나라다, 원방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맹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질문,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은 사실 히스기야가 되게 경솔한 행동을 적일 수 있는 충분히 적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망인데 히스기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교만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지 못하고 만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어떤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요약을 해드렸지만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로 옮긴 바가 돼요? 바벨론이요. 히스기야가 원방이라고 먼 나라라고 불렀던 그 바벨론에 히스기야와 그의 모든 열조, 조상들부터 쌓아놓은 모든 것이 옮겨진다? 말이 옮겨지는 것이지 옮겨지는 거겠어요? 다 빼앗긴다.
그들의 자손들이 또 몇이 노예로 끌려가 그곳에서 환관, 내시가 되는 치욕까지 겪게 된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건 간절한 피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채워졌어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엄청난 대군, 18만 5천의 대군도 이기고 죽을 병도 고치고 그 증표로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눈으로 보고 15년이란 세월까지 덤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만족을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 경솔하게 행동하다 보니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지 모르지만 금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을 이기지 못한 히스기야, 자기 기준에서 원방이라고 여겼던 바벨론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의 자손들마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역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넘어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되게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특히 그리 크게 여기지 않는 거짓말, 말 좀 바꾸는 거, 잘 드러나지 않고 지금 내게 당장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한데 이 정도 죄에 내가 넘어지겠어?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가벼워도 죄입니다. 죄가 가벼우면 죄가 아닌가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담게 되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되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장 영향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한번 거짓말 슬쩍 하는 거 당장 영향이 없다고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 지금 은혜 충만하니까 그런 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요? 그런 어설픈 영적인 교만으로 내 삶의 자리에 양보한 그 죄의 작은 여지, 죄의 작은 빈틈이요, 오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을 한꺼번에 집어삼킬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설프게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평생 갈 것처럼. 근데 은혜가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는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가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완전은 없습니다. 교리상 영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룩한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매일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 거룩해져 감이란 뭡니까?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죠.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은혜의 삶이구나,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요. 이 땅에서의 마침표를 찍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은혜의 종착점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높아지지 마시고
은혜가 공급되셨습니까? 은혜가 공급될수록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